진정한 안식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금천지방 교육부 주관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나와서 킹 오브 킹스죠. 왕 중의 왕이라는 영화를 함께 시청하고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관람을 위하여 332석 되는 영화관을 통째로 대관하였고요. 그래서 교회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해서 매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가셔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또 안식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원작은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기도 합니다. 칼싸움을 잘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그 영화는요, 그 영화를 통하여 그 모든 장면 가운데 그 아이가 보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돈독해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영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사건 많은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은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물 나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무의미하게 사용하다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취하여 못된 짓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앞두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마지막을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였으니 이 여인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울어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늘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듣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예전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몸이 건조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나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감격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얘기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영화를 했던 모든 분들이 아마 은혜 받았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요, 영화 끝마치고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왜 마지막에 나왔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영화관을 보자고 의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감리사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덥고 힘들까요? 그래서 시원하고 추웠던 영화관에서 몇 시간 있다 보면 안식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의도로 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도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기 위하여 영화관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영화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동안 시원한 곳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까라는 질문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보내게 되었고요. 제가 얻은 정답, 진정한 안식에 대한 묵상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요 목숨을 걸고 아합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니까요, 그런 열정적인 엘리야가요 죽음을 앞두고 자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세심을 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진정한 안식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의 앞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대 85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결할 때는요, 우리가 50명이면요 상대방도 50명이 돼야 공정한 것입니다. 우리 팀이 100명이면요 상대방도 1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1대 850명,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 850명이 종교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저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하여 정말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요 저들의 신을 부르기 위하여 몸에 자결을 하고요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신이 응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난리법석을 쳤지만 850명이 난리법석 열정을 폈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싸워야 되고요 외로운 싸움을 갖고 있던 엘리야는요 자신은 혼자지만 자신을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850명과 싸워야 되는 혼자 외롭게 싸움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이 떨어져서 제사되었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태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다 매장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고 엘리야는 감격의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곧 있어서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한 장의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엘리야가요 겁이 나기 시작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아합의 분이었던 왕비가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가 나의 제사장 850명을 죽였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다음날 되기 전에 너를 반드시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수없이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만나기 위하여 위협도 당하고요 전쟁도 치러야 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럴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말고 싸웠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편지를 받는 순간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는 정말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정말 그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또 한 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참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넘어지고 쓰러졌던 엘리야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요, 성경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3만 명을 구출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주님이 사랑하는 한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먹여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3000년 전에 2000년 전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식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산으로 도망치라. 그 산이 호산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안식을 얻어라 라고 말하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전에도 없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루에도 날씨 예보를 여러 번 봅니다. 그런데요 뉴스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7월 초가 되니까요 6월달 통계를 보니까 100년 만에 정말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뉴스가 임했습니다. 8월달 되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7월달 평균을 보니까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올해만 하는 얘기일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는 덥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내리고 많은 사람의 피해를 주고, 어제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정말로 많은 비가 안 내렸지만 저 전라도 쪽은 참 많은 비가 내려갔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불안하고 걱정에 이끄는 자들아 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식은 눈 떠야 안식이지 이미 눈 감아버리면 은혜가 왔다 도망가 버립니다. 눈을 뜨시고 안식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이 먹이셨는데 단숨에 먹이신 것이 아니라 40일 40주야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방에 한 번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한순간에 이루어졌고요, 죽은 자를 고칠 때도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정말 홍해를 갈랐던 주님의 역사도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놀랍고 대단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엘리야를 고치시는 것은 한 번 먹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40주 40여를 함께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요, 육신적인 질병은요 한순간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나요? 내가 한번 누구를 미워하고요, 한번 상처받고요, 내가 속상하고요, 이거는요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서서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서서히 슬픔이 지나가려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에 주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주기 한순간이 아니라 40주를 먹이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요 한순간에 왔다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아까 했죠, 한순간에 불처럼 확 타오르면서 할 수도 있지만요 잔잔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끼 한 끼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그를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어서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아름답게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지속받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잔잔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앞에 영광 올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엘리야는요 주님이 공급해주고 늘 곁에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엘리야가요 혼자서 850명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고요 다 믿지 않고 배반할 때 나 혼자서 끝까지 믿겠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믿는 거죠.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970년대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 갑니다. 누구든지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갔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찾아온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을 했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그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만 혼자 믿어서 나만 혼자 열심히 신앙해서 뭘 하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엘리야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랬으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곳저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거, 세상에 악한 거, 어둠 가운데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여러분보다도 순교회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 보며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원에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에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성도들과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을 가려면 책임자인 저는요, 혹시 기도원이요 공사를 하거나 다른 큰 행사를 해서 이 모든 것이 닫혀질 수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집회를 갈 수 있는가, 또 다른 행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순간 놀랐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가야 되는데 보니까 갈멜산 기도원에서 내일부터 신학생들을 위한 영성 수련회가 딱 월화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는가 라고 봤더니 다행히 안양이 아니라 이 갈멜산 기도에 강화에 또 있거든요. 거기서 집회를 한다고 하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신학생들이 없다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적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기도원은 365일 기도하고 또 신학생들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요, 어두워져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애쓰고 힘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내가 길이 멀다고요? 힘들다고요? 연약하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거리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다면요, 힘든 거와 피곤한 건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만 있다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영화 마치고 나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장례 끝날 때까지 못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피곤하지만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딱 조문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동기의 아버님이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미 말씀은 끝나고 축도 전에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에 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사실은요, 장례식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젊은 사람들 보통 안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갖고요, 사실 음정도 틀리고 노래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가요,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이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불러오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공히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실은요, 멋진 찬양팀이요, 그리고 웅장한 사운드를 가지고요, 이 노래를 불렀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분 되는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많아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그리고 박자도 안 맞아요. 그리고 가사도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말 못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쓰러져서 하나님이 정말 위로해 주는 것처럼 저에게 위로해 주고 힘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평화와 은혜를 찾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졌고요, 넘어졌고요, 죽을 것 같아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요, 바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었고요, 그는 일어나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